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멈춤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다 함께 하시나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위로를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내가 사망의 멈춤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소리가 꼭 무슨 우리가 죽을 길을 다니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것들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고 그냥 가면은 내가 손해볼 일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보게 해주시고 그걸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지나간 일을 보고서 그 마음에 내가 어떻든 안 좋았었던지 어쩐지 지금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네가 사망의 온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꼭 죽을 때 이 얘기 지금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무슨 그는 죽을 길이 많이 있었죠. 사울 왕이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기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다 그 소리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까먹고 스스로 놓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서운한 것도 있고 지나 보면은 했는데 마음이 내가 그랬었던 것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네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너 내가 다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너와 내가 함께한다. 너를 또 해치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셔요. 사망의 문책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않아. 너를 누가 해떼게 하고 너를 누가 손해보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시더니 내가 그런 신음을 했습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신음을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봤어요. 왜냐면 작은 신음에도 그런 응답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체험하고 살아요. 지금도. 내가 손해볼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미리 피해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조금만 마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 신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야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지,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그걸 자꾸 깨달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 생활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위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로마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를 계속 위로해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이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딱 들어가 보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위험에 도사리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가다 뒤돌아 오고도 싶고 그런 일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하면서 거진 단락이 끝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그 섬에 도착했을 때 파선이 나서 배가 이제 타선이 나서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춥고 거기 토속인들이 있었죠. 거기서 모닥불을 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사가 와서 물어버렸어요, 손을.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독사면 다 죽죠. 즉시 죽어버리는데 안 죽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토속인들도 저는 신의 아들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죠.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너는 가야 된다, 너는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하심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있음을 체험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폭포하지 않고, 그래야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위로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 덩어리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위로하심이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요. 깨닫고 여기 위로함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사명물정에 내가 가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손해볼 일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대로 가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전에 이 일을 여기까지는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몫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힘들다고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런 것을 체험하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 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충만이 뭐예요? 꽉 차는 걸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의,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스스로 누가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자가 없이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셔봐. 스스로 있는 게 있겠어요? 이게 과학적인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건 진리로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그 근본이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셔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고 존대함 받기를 원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안 해도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부모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 위로함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부모 사랑할 줄 알아야 되죠. 부모가 어려운 말은 못해도 어려운 것을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크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해요. 어느 정도 알게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무 인격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건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죠.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죄인들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죄인과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얼마든지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능력도 안 입었는데 하나님 은혜도 안 입었는데 어떻게 사랑해?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분은 우리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10계명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거 없다. 나만 사랑해라. 말도 함부로 하지 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른 우상도 섬기지 마. 신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이 같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 오늘날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부모도 동일하고 목사도 동일하고 사장도 동일하고 다 동일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 자꾸 가르쳐야 돼. 어제 저쪽 갔더니 애들이 다 고개만 숙이고 있고 인사를 안 해. 이놈들이 하나도 인사 안 해. 내가 갔는데 한 사람도 인사하는 놈이 없어. 여기서 민석이, 효석이, 조그마한 거 이것들도 인사 안 해. 목사님 쳐다보고 인사 안 해.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근본이 잘못돼요. 근본이. 그들 커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계명을 줬어요. 왜 계명을 준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자는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근본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사랑할 수 있는 근본. 어린아이일 때는 몰라서 걔들은 하나님 사랑해주고 그냥 덮어줍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줄 알아야 돼. 부모 사랑도 이제 알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부모 사랑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지. 부모 사랑할 줄 가정에서부터 잘못돼가지고 학교 가도 사랑하지 못하고 회사 가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와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도 어린애도 웃고 감사도 모르고 인사도 없고 이게 잘못돼가는 근본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면 그전에는 애들이 망나니도 깡패 같은 놈들도 담배 피다가 어른 지나가면 입에다 물어버렸어요. 혼나가면서 침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입에다 물어버려 꺼버렸다니까. 밖에 놓으면 다 보이니까. 깡패들이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노인 지나가면은 담배 달라고 하고 나이트 달라고 한다니까. 그놈이 부모가 없어? 있잖아 그 부모들이. 그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나고요. 그놈들이 직장 가봐요. 직장 상사 우습게 여기죠. 이게 근본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이 잘못돼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 욕 안 먹인다 해도 부모는 알아요. 근본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거 잘못 다루면
애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거 보고 컸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갈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 은혜 받은 그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어린애기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올라오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 어린애기 때 사랑해서 키우면 애들이 버릇이 없어 커버려요. 반말 찍찍하고 아주 버릇이 없어요. 부모 사랑할 줄 모릅니다. 진짜 부모 사랑할 줄 몰라요. 부모는 애기한테 혹시 패키지 까면서 혹시 어렵게 까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손 안 벌리려고 그래요. 안 쓰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한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녀는 그렇게 괜찮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거 명의도 안 쓰려고 그래요. 은행 통장 이런 것도 안 쓰려고 그래요. 자식 거. 왜? 그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내가 당하고 말지 그거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걔들 위해서 그냥 사랑하고 걔들 거 폐 안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크는 것이 잘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거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참으로 헌신을 다해서 알으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만 알고 그냥 신앙생활하지 심판이 있는 것은 그 생각도 못해요. 법이 있다는 거, 법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 바로 밑에 들어봤어요.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마찬가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종말이 오기 전에 육체가 있는 지금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경고는 저 안 믿는 사람 이거 보지도 않아요. 심판이 오는 것도 저들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도 나에게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나는 사랑만 전한다고, 나는 책망하지도 않고 심판되기도 안 해, 세상 살기도 복잡한데 뭐하러 얘기해? 아니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심판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7교회의 경고를 한 게 있어요. 경고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구한테?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그 교도 누구한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수요일날도 얘기하고 금요일도 얘기하고 주일날도 3번 4번씩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건성으로 들어요.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해. 그러면 촛대를 옮기겠어. 이 소리를 해줘도 들은 등 마는 등이에요. 얼마나 이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요. 촛대 옮긴다는데. 그런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 내가 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는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른 알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이렇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아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난 충분히 내 할 일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말하지 하나님에 대한 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준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너희 멸류관을 씌워주겠다. 계속 다 7개 전체 똑같이 이기는 자에게. 우리 신앙은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데 다른 걸 쳐다보고 싱겁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을 너 보존해라. 이겨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육체 계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똑같이 데리고 다닌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데리고 다녔어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만 주면 뭐예요? 알아들을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약교회는요. 성령이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됐고 그러므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너 교만해. 그 소리는 너 세상에서 교만하다는 게 아니오. 너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무능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교만한 거 세상에서는 교만해도 돼요.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무대대로 뭐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됐든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예요. 그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능력이 많다는 걸 것이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저울질하지 말아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저울질을 말해요. 물질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도 헌신을 가지고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의치 못하는 이런 모든 헌신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울질하는 건 뭐예요?
대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울질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적인 것인데, 내가 저울질한다는 얘기는 나하고 대등하게 보는, 하나님을 나하고 대등하게 보는, 이게 교만이지 뭐예요? 아니, 저울질한다는 얘기는 물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대로 대등하게 물질하고 나하고 대등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헌신도 하나님과 저울질한다는 얘기는 네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저울질할까 말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법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소화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의 작은 신음도 응답해주고, 내가 어려운 일일 때 그분이, 내가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길로 갈지라도 그분이 못 가게 틀어주는 거예요. 못 가게 틀어주고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그 일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네가 교만하다 분석 떨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거 그냥 내비두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무릎 꿇는 거, 여러분 그냥 무릎 꿇는 거, 육체가 무릎 꿇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무릎 꿇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난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다 부족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이게 진국인 거예요. 교만 떨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잖아요. 분수 떨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우리 아들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대학원 지금 박사 논문 쓰면서 안 되니까 마누라가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이 읽더라고. 내가 그걸 봤어 안 봤어? 집 마누라가 며느리가 와서 얘기하니까 내가 알지. 저는 그냥 지 남편을 흉보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보는 상태에서는 걔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 왔길래 간증했더니 그 다니엘 기도회인가 거기 가서 간증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마디 이렇게 간증을 해주고 얘기해주면 그냥 듣고 넘지 말고, 여러분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에게 진실을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으라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놀고 하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거 교만이라니까. 하나님 100% 의지하라고. 내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미래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렇게 표현하기를, 아니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나왔잖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1장 25절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지 않지만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연약하고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도 신앙생활.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거기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발 안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우리 머리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몸은 누구 따라다녀? 몸과 지체는 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가장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체도 마찬가지고 몸뚱아리도 다 주님의 머리에 의해서, 거기 조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거든요.
머리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보다 내가, 아니 머리 말 안 들으면 그거 뭐라고 그래?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 뭐예요? 중풍병자예요. 머리는 밥 먹으라는데 손이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게 중풍병자 아니야 그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야만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머리는 밥 먹으라 하는데 손이, 지체가 말을 들여야 할 거 아니야?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걸어가라는데 다리가 삐뚤떡거리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는 거잖아요.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이게 중풍병자 아니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내 머리인데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신앙의 중풍병자하고 뭐가 달라요? 육체의 중풍병자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중풍병자인데 영적인 것도 동일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주님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까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충만히 나게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해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도도 하고 마음껏 주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응답도 받고, 이것이 교회 충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받아야 될 교회로서 받을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해야 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분으로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충만해서, 하나님을 충만해서 참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어져야 돼요. 우리는 경외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잘 알고 그분이 충만한 대로 내가 살아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죠.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작은 신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사망 임무를 가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육체가 강하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지, 다 아마 생각해보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을 거야. 아마 그런 받은 은혜를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근본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순종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순종이 충만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야 돼요. 복종이 충만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야 돼. 나만 장군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나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응답이 받아져야 돼. 이게 결과물이에요. 응답이 결과물이지 뭡니까? 기도해서 내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죠. 순종하지 않고 결과물이 없으면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같이 살갗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결과물입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소경을 뭡니까? 소경도 너 베테스 연못가에 씻으라고 진흙을 발라서 주니까 씻으라고. 가서 그가 시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어요. 이런 것이 결과물이에요. 이런 것이 순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는 것은 구약은 순종이지만
신약은 지난 우리 배웠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순종이 충만한 믿음은 0.00001%만 모자라도 그 믿음은 충만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또 배웠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물 6통 드는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가 뭐예요? 잘람잘람한 그 머리가 아구예요. 그 끝자락에 거기 잘람잘람한 채워라. 이게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꽉 차야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꽉 차고 순종이 꽉 차고 이거 모두 충만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읽으면 거기서 주는 거 여러 가지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 가느냐? 아구까지 채워라.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다 준 주인만 하인만 알더라.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떠다 준 하인만 알더라. 우리는 그런 체험할 줄 알아야 되죠. 그 가나 혼인잔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못해서 그러지 그때그때 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구까지 채우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경 다 찾아서 얼마든지 설교가 가능하죠. 우리는 그거 다 못해요. 못하고 거기서 딱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 가라는 것이지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채우는 것만 가지고 나머지 성경 전체 찾았으면 나머지 하인들만 알더라는 어떻게 하고 주님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는 걸 언제 하고 그거 언제 다 해요. 그러나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가고 자꾸 기도도 하고 그걸 찾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100%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충만을 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라.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지금 2장 23절까지가 이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어디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니? 솔로몬이 성전을 져놓고 역대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드리러 간 그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 도와주니 이 말씀이나 오늘 여기 성도들에게 하는 에베소 교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나 똑같이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거기 그거 나와 있죠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관심은요. 지금 세상에 관심이 있는 줄 압니까? 세상에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걔들은 어차피 예수 안 믿어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 관심 안 가져. 누구도 관심 안 갖는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과 나에게만 관심 가져요. 여러분들 내가 혹시 잘못될까 하면서 저 믿음을 끝까지 전지지 못할까 하면서 이 모양으로 관심 갖고 우리를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자꾸 우리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 여러분 봐봐요. 노아 홍수 때 봐봐요. 어디 성경에 밖에서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거기 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방주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거기만 관심을 가지시고 배가 떠서 정상적으로 가라앉기를 뜨기를 원한 것이지 사람들 죽고 사는 거 이건 눈금밥도 갖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말세에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망망대에 떠 있는 교회하고 같아요. 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만 관심 가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세상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고.
정상이지 않다고.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 6.25 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젊은 세대만 나와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고. 해외 언론들은 다 지금 위험하다고, 다 위험하다고, 지금 위험하다고 다 그런다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위험하다고 다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정치 싸움만 하고 한마디도 거기에 거들는 사람도 없어요. 소련의 국방부 장관이 내년이 금년도에 작년도에 그랬으니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다들이 북한 조종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산악 갖다 쓰고. 거기서도 그러고 미국 언론들도 그러고 다 지금 위험하다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여기라고. 대만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대만은 중국이 들어가면 금방 이겨버려요. 대만보다 더 위험하다고 난리 치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해요.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이런 데는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 거니. 1인당 GNP가 5만 불, 6만 불 됐었어요. 지금 거기 어떻게 12,000불, 2만 불도 안 돼요. 지금 엉망이 됐다니까. 한번 잘 사는, 계속 잘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찌끗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고, 그래서 안 믿는 것도 죽어야 무슨 상관도 눈도 깜짝 안 해. 오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를 지금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혹여나 잘못될까 하면서, 혹여나 믿음 빠뜨릴까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너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너 이렇게 가면 그냥 빠진다고, 너 이렇게 가면 너 톳대 옮기겠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계속 얘기해줘도 그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대기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하면서 계속 충고해주고 권면해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권면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목사가 하는 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걸로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으로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충만한 은혜를 가지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근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증이 크심이 어떤가를 알게 하련다. 이게 18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1장 18절.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희 잘못 가는 것을 인도하고 다른 데 잘못 가게 하는 것을 그들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너희들 자꾸 가르쳐주고 알려줘서 하나님 뜻대로 늘 살아라, 잘 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론이 많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직접적인 관계되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중요한 것이 교회론이 있잖아요. 우리 직접적인 관계론, 복음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듣고 참으로 조금 내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 길을 제대로 갈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 그 15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기도한 기도문이요. 이게 에베소 교회 얘기하지만 에베소 교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사는 여러분들 나에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도하는 기도문이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너희들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노니 하고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10절에서 그 이후에도 보면은 모든 무릎이 주님께 무릎 꿇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앞에. 우리는 주님의 무릎 꿇지 않고 교만하게 똑똑하다고 하면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지켜주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배척하시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 여기 오면 그냥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 오늘도 이런 허물과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나 이렇게 까불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다 못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줄이 잡혀야 기도를 하지. 5분도 못 한다니 기도줄이 안 잡혀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 순서가 있어서 기도 쭉 잡혀서 30분 계속 기도한 사람은 30분 계속 기도해요. 흐트러지지를 않아. 그 줄대로 가니까. 근데 안 하던 사람은 5분을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겠어요? 무릎 꿇어야 되는데. 기도만 무릎 꿇는 게 아니요. 찬양도 무릎 꿇고 하는 것이고 설교도 무릎 꿇고 하는 것이고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주신 대로 내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참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참으로 모든 이름을 주신 에게 내가 무릎 꿇고 비노니 하듯이 우리는 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